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할렐루야. 노래가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가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립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터인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신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 했고 영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아직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로 부흥케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제 장로 안수 임직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받은 박남용 장로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큰 은총과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세계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박형자 권사님과 노광희 장로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속히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권세 있는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마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붙잡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많은 부분들을 헤아려 샘해보며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물질들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이고, 다 아시네요. 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 볼펜은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송삼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많은 죄악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죄악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삶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때 많은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단 한 번도 11조를 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합당한 11조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고 또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기억하고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분 마음속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큰 목표를 세웠는데요. 무슨 목표인 거니? 자기가 볼펜을 만들어서 50억자로 몇 개요? 몇 개?
50억 개의 볼펜을 파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분이 기도원에 왜 갔어요? 회사가 망해가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50억 개의 볼펜을 만들어서 그 볼펜들을 팔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50억 개의 볼펜을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통계를 내보니까 한 그 정도 판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53이라고 하는 숫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일들 속에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다 붙일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기적적인 많은 역사들을 맛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경험했고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일까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이 베푸신 이 기적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앞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귀신이 쫓아나간 것을 보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놀란 이후에 두 종류의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메시아로서 합당한 하늘로부터 보여진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두 무리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신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분들 정리해 보면은 질병에 대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때로는 무리를 걷는 많은 이적들,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 대한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각종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적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부인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왜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도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세대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방치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승리는 영적인 부분의 승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육적인 부분들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악한 사단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2살에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 테임즈 강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부에게 자기를 여기에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부가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요. 야,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강에다가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얼른 이 마부가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번엔 자기가 독을 먹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독을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이웃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을 방문하여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해독제를 먹여서 다시 회복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세 번째로 좀 잔인하긴 한데요,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그으려고 했는데 이 면도칼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실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또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목을 매리라. 그런데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적인 이상적인 상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웃들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교회에 인도해 주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지었던 많은 찬송시 중에 그가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었던 그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후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알고 계세요? 이 찬송가 한 번이라도 불러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그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개역 한글에 찬송가 8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노래하고 있는 저 찬양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표적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에 체험하였기에 이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왜요? 표적을 보여줘봤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 계속 표적만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요?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뭐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32번째 성경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역시 우리 요나서입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의 32번째 성경인 이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에게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고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혔던 이방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것인데 요나는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가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요나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사용되었던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아마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그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범죄하여 아람의 손에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을 이 요나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회개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이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한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 위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한번 그러면 진정을 한번 해보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신기하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재밌었을까요? 요나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기로 이 요나가 작정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이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증거한 말씀이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회개의 말씀을 외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니느웨는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에 어떻게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저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는데 그곳이 정말 수월과 같았다.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것에도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서 내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나가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시면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선포한 저 징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징계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죄악들을 바라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마다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구니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이 니느웨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게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표적이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신 분이십니까? 하늘의 음식으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십니까? 귀신의 통치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표적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표적을 예수님에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고집이 가장 세신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게 눈빛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데 다 저를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주제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고집이 가장 셀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참고로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집이 세신 분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나 자신 아닌가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을 갖다 놔도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나만큼, 우리 개인만큼 고집이 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이 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깨어지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 전에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 주뵐 때까지 주 뵐 때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을 멀고 함에도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에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어서 또 다른 이적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크고 위대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복음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매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마음에 새긴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사악한 세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악한 악한 세대에 속해 있어서 또 다른 이적들을 계속 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못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특히 몸된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해주시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표적인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격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특별히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